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 전도사입니다. 무척 떨리고 우리 선생님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이 떨렸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8일에 선일교회에 면접을 온 날이에요. 그날 떼제고개를 넘어오면서 제 속에 아주 뜨거운 무언가가 온통 사로잡듯이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불일 듯 내 마음을 막 요동치듯이 너무 파고들어서 이거 갑자기 뭐지? 면접 가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는 그 말씀을,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교회가 꼭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역 결정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면접 본 딱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구원의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저에게 사역에 더 온전히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이 되라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나오는 말씀이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내력이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6장에서 노아의 족보. 이게 다 족보, 내력, 계보 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후에 계속 이어질 후속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다 그러면 아담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는데, 인류 역사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성경은 택함 받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노아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많이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노아를 선택해서 이 한 사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풀어갈까 창세기 1장부터 들여다보면서 고민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부패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인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하나로 말씀을 보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쭉 읽어가다 보니 에녹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아들을.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 동행이라는 게 뜻이 같아야 함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면 서로 대접하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물어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대단한 일이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써있진 않아요. 동행하며 자녀 낳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며 아이 낳고 동행하며 아이 키우고 동행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100%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에녹은 모든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제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 나이들을 보면서 계산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몇 살이 되어 아들을 낳고 또 이름을 짓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에녹 아들 무드셀라, 그다음에 라멕, 그다음에 노아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에녹과 노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함께 산 세월이 113년이에요.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 신앙생활을 노아가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그렇게 믿음의 정서가 흐르는 가정에서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신앙이 이론론이었던 한 사람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또 안식, 위안이라는 의미인데 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롭게라는 히브리 사전을 보면 고통, 노역, 수고라는 뜻인데 이걸 보면 노아의 가정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걸 보면 아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부패한 이 세상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안식과 위로를 주는 한 사람으로 라멕 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읽은 것처럼, 그런데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한 사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특히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노아의 고난이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늦은 나이에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살펴보면 보통은 100세 전에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한 4명 정도가 162세, 180세 낳긴 하지만, 근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한 명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천년의 세월들을 족장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것이 불신 결혼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노아가 자손을 위해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아?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아?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러한 시기에 딱 한 번만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500년간 자식이 없어도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노아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의 거룩함이 도전이 되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함이 온전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힘이 이렇게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아주 믿음이 없고 고난이 빡센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무조건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용서돼. 괜찮아. 배고픈데 뭐 그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었던 시기였고, 저의 가치관이 이 말씀 하나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또 해보니까 노아가 자식을 낳기 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왜냐하면 600세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120년 방주를 지으면 600에서 그걸 빼잖아요. 그럼 480살이면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노아 입장에서 보면 참 경건하게 살고 있었고, 그런데 삶도 힘들어.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자식도 없고,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방주까지 지으라고 부르시니까 노아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도전이 됐어요. 부패한 시대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고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다름은 순종에 있었고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 인격이 그렇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에녹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사 계보에 찬란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내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작은 사람을 택해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의 홍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건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가 무에서 유를 새로이 창조하신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쓰셨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8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해요.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같아요.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할 때 아담에게 하셨단 말씀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에녹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노아에게,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의 혈통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하는 새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제 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부르셨어요. 기가 막힌 믿음의 계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새 인류, 새 사람, 새 가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과 죄짓는 본성밖에 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서 예수님 안에 묶었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우리 선일교회처럼 건물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 그럴 때는 근본적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둬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관계고, 마치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서 딱 붙어있는 줄기가 하는 게 없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묶고 가는 인생이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나서 부패한 세상의 가치와 결별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고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셔서 창조의 목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명 받은 자의 반응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방주로 인도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유치부 아이들부터 모두 올해 2월부터 날마다 큐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친구들은 모두 뭐라고 말하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치? 거짓말하지 않고, 또 그렇지, 내 모습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큐티를 하니까 거룩이 뭐야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요. 그래요. 그렇게 하루 사는 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마태복음, 미가서, 스가랴, 레위기까지 모두 끝내고 지금은 잠언을 큐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이 큐티한 거 잠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이게 큐티 책인데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야기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이렇게 적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전도하고 싶은데 저 친구가 내가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슬퍼했어요. 말을 전도를 못해서. 근데 큐티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음부터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저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진은 식당에서 저희가 큐티 학교를 해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큐티를 해요. 전도사님이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너희 큐티에 집중하고 있어. 오늘 배운 거 뭐지? 코람데오 정신을 그날 배웠어요. 코람데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아이들 보고 큐티하라고 그러고 제가 좀 일을 보고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저희가 퀴즈 대회를 해요.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큐티의 꽃은 적용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이 가장 격렬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큰일을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큐티하고 여행을 갈 때도 큐티책을 가지고 간대요.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일에 헌신된 교사와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 날마다 큐티를 말씀을 보겠습니까? 0.0000001%도 안 되는 이곳.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선일교회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헌신된 교사들임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아담이 시험에 져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시험에 지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에요. 3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이기는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자라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셔서 능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떼제고개를 넘어올 때면 가슴이 너무 벅차고 그 처음 면접 때 마음이 늘 생각이 나서 제 마음을 늘 긴장시키고 또 제가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정말 절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이 물놀이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전도사로서 몸이라도 어떻게 뭔가 좀 일을 하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닝 1차에서 내렸어요. 모닝 1차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놀이 전단지를 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아이들을 만나면 초대를 하고 싶어서. 근데 한 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거의 다 모닝 2차까지 왔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저기서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는 여기 전도사고 저희 물놀이 하는데 오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진짜.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하고 정말 더웠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지 들고 동네를 저기 광명천 고개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정이가 1학년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유정이는 그럼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친구들하고 우리가 더 한 바퀴를 전단지를 가지고 돌기로 했어요. 그런데 윤서가 왔어요. 전도를 하러. 우리 윤서 5살이죠. 그래서 윤서를 주아가 없고 그 더운 날 주아는 양말도 반스타킹을 신거든요. 벗으라 그래도 안 벗어요. 그래서 주아가 윤서를 얻고 우리 친구들이 다 전단지를 하나씩 들고 애들을 찾는데 애들이 없잖아요. 모닝 2차 갔어요.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오면서 전도사님 저기 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물놀이에 3명 정도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물놀이에 온 친구는 한 20명 정도예요. 많이 왔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새 친구 초청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학교 앞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노아의 족보에서 구원의 계보에서 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한 사람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노아와 에녹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우리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노아, 에녹의 믿음처럼 나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묵상해 보는 거죠. 나의 믿음의 계보가 잘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신자들, 기복적인 신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싶어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떼제고개를 넘어오면서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선일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 에녹을 통해서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사람 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